할렐루야, 주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10월도 어느덧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하거든요. 블루라는 단어가 이 우울감이라는 단어인데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무기력증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안정세, 진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이렇게 자제하게 되면 생겨나는 많은 답답함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염에 대한 불안감, 또 작은 증상 하나에도 생겨나는 걱정, 두려움, 활동을 못하니까 생겨나는 무기력증, 또 감염병 관련된 그런 뉴스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런 과도한 집착들.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는 왠지 경계하게 되죠. 혹시 저 사람에게서 감염되진 않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 향한 경계심이 증가하게 되고 민간요법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맹신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 코로나19는 정말 잔혹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누구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행복한 삶, 행복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대가 표현된 대표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예수 믿고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배경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했던 그런 과거력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됐던 1884년경에는 구한말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계속된 침탈로 말미암아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나라에 조금씩 기독교인이 증가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를 뺏겼었고요. 일제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35년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정말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국이라는 개념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가는 그 천국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많은 힘든 여정 가운데 종착지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상 얼른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사후세계,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천국이라는 이런 이미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은 사후세계, 죽고 나면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미지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미래의 나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되는 그런 행복한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이 현재 지금 삶의 이 자리에서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런 오해를 풀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선행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장소적인 개념, 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이제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삼층천 위에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과는 구분된 세상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잘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 천국은 죽고 나면 가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시면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 하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공동체, 보통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걸 굉장히 주저하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에 3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잘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다른 대체할 만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 주인님 이런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원어로 보면 바실라이아 투 우라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또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아 투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빼고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썼던 것뿐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나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단 말입니다. 이 물음은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장소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가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BC 65년경부터 정복돼서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지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식민지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식민지로부터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여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는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장소적인 거예요. 이 나라를 언제 독립시켜 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땅이 언제 회복된다, 이 땅은 내가 언제 이렇게 뒤집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불가시성,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 장면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막 이렇게 신문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36절에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요한복음 17장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기본 요소가 우리 학교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국민주권 영토가 3대 구성 요소 아닙니까? 3대 구성 요소인 국민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 지정의가 바로 귀신에게 장악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소로서, 영토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사후세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영원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표현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21장 1절 말씀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소망이고 기대죠. 근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표현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22장 3절 4절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다스린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놀랍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나의 소리를 듣고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받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그토록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방해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씩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 모습을 너무나 증오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한 부대 근무할 때 그 부대에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딱 이렇게 위병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곳부터는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미국 땅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어떻게 보면은 요소들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든가 규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미국 채플린이 우리 한국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책을 주문하면 아마존에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면은 국내 배송이라는 거예요. 국내 배송.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국내 배송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사도 다 국내 배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봐도 자동차 넘버도 다르고 자동차가 거기 있는 자동차를 우리 바깥에 이렇게 팔려고 해도 못 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파는 것 자체가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오기 때문에 관세가 붙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된대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 나라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는 사탄의 그런 어떤 마귀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수요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송됐잖아요.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선원이든 또는 배에 탄 승객이든 죄수든 어느 누구 상관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이 땅의 죽음과 이 땅의 모든 어떻게 보면 상황을 초월해서 그가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서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명백한 주권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소속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풍랑과 이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뜻이 있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배에 탔던 이 100여 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는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조를 받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배는 파손했지만은 모든 사람들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았고 결국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현재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우울한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소식이 오가고 우리의 삶을 짓누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고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누리게 될 현재 하나님 나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성경에 나온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신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충영교회와 충영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